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자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말씀 이후에 저에게도 여운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전한 이후에는요 저를 향한 말씀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말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이후에 저도 저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며 살 때가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을 또 잡고 또 다잡으면서 나부터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내 감정, 여러분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늘 하나님의 섭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나누는 야곱도 보시면요 야곱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늘 언제나 자신의 뜻과 계획과 능력을 앞서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상황과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다운 형과 또 소심한 자신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형과 경쟁했어야 됐어요.
그 경쟁 가운데 비교하고 또 그러다 보면요 질투하게 되고 언제나 형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근데 또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늘 언제나 얻어냈어요.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 소유할 수 있어, 이룰 수 있어,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가 얻었다라는 것, 그가 소유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장자의 축복도 그냥 그 말만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찌됐든 야곱은요 내가 원하는 것, 장자의 축복도 장자권도 내가 이제 얻어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27장 41절에 보니까 형인 에서가요 화가 나죠. 몹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야곱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다른 일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대로 내 힘으로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벽에 부딪혔어요. 그 벽이 무엇이냐면 죽음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형이요. 이 죽음에 대한 위협에 부딪히자 야곱은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선택이 뭡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좋게 말하면 피신이요 도망가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벌판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신비로운 경험을 해요.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게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속에서 만나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도 이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지략으로 장자의 축복권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냥 형이, 그냥 아버지가 해준 말뿐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광야로 도망을 나온 야곱, 광야에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에요?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늘 언제나 우리가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끔씩요 성도님들이 전화를 해요. 목사님, 잠시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요, 딱 전화를 받는 그 순간에 가슴이요 덜컥 내려앉아요. 아유, 또 무슨 큰 일이 생기셨나? 그러면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무슨 일이지? 혹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다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분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허락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저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은 어떤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만나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는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뭔가 해보려고 막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과 최선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득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죠, 절망하죠,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로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안 되는구나, 어렵겠구나,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경험.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에 그 아이를 눕히고
이제 칼을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야, 정말로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겠구나. 완전히 내려놓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우리에게 어떤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이요 터닝 포인트의 경험을 하게 돼요.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놀라운 인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뚝 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청년 사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그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죽이는 사람에서 여러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일평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벽이 있고 갑갑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던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다음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여러분 원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대답 신중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요구하겠습니까? 네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이니 아니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헌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의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12강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 그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잖아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에 어부들이 평생 해왔던 그 생업을 포기하고 그 그물을 내려놓고 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암요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바로 따라 나섰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그 제안 가운데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세리의 역할을 했던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세리 마태가 아유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당장 따라 나섰겠어요? 아니 내가 그 욕 먹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 무명의 어부로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로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만나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만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 가운데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둔감한 것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상에 온통 마음을 뺏겨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이요 금은방에 들어가가지고요 금붙이를요 훔쳐가지고 달아났대요.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요? 금붙이를 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금방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잡혀가지고 경찰이요, 아니 이놈아, 너는 벌건 대낮에,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데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금붙이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냐 물었더니요, 이 청년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순간에 자기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대요. 오로지 뭐만 보였냐? 금붙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세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주니까 다른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까지의 삶의 선택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는가?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달이 많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잠이 깨어서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이 원래는 베이트 엘이라는 말이에요. 베이트는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의 성전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야곱이 돌단을 쌓았던 그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까지는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즘 말로 하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움켜쥐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자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이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가야만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방황하지 말고 내 손을 붙잡으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길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손 붙잡지 못하고 늘 언제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스타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 움켜쥔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언제나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